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에서 3장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로하러 간 디모데가 돌아와 기쁜 소식을 전해주자 이제는 바울 일행이 위로를 받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바울은 성도의 교제를 위해 풍성한 사랑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데살로니가를 갑작스럽게 떠난 후 돌아오지 않는 바울을 대적자들이 공격한 듯합니다. 그의 사역의 진정성을 공격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돌아가지 않는 것은 자의가 아니라 사탄이 막았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사탄이 막는다라는 것이 바울의 질병을 가리키는 것인지 야손이 낸 치안 유지를 위한 보석금인지 다른 어떤 이유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바울은 고아처럼 남겨진 그들에게 다시 돌아가서 그들을 보기 원합니다. 바울이 떠난 것은 얼굴이지 마음이 아닙니다. 복음의 사역자들에게 성도야말로 소망이요 기쁨이며 사랑이 면류관입니다. 성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굳게 세우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며 기쁨이 아닐 수 없습니다. 건물이나 재정이나 프로그램은 사라지고 맙니다. 주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남는 것은 너희 곧 성도들입니다. 사역자들의 마음은 성도에게 있어야 합니다. 잠언은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성도에게 들려주었을 때 그들에게 얼마나 큰 격려가 되었을까요? 성도에 대한 적극적인 사랑의 표현이 놀랍습니다. 3장 1절에서 2절은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낸 내용입니다. 바울은 신앙으로 인해 고난받고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염려했습니다. 직접 돌아가지 못하는 바울은 디모데를 아단에서 데살로니가로 보냅니다. 디모데는 바울을 대신해서 성도들을 굳건하게 하고 믿음을 격려하는 사역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디모데를 보낸 목적입니다. 디모데를 수식하는 말을 보면 우리 형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동력자이며 그는 하나님께 속한 사역자입니다. 그리고 형제입니다. 디모데에 대한 사랑, 존중과 기대를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에게도 필요했습니다. 베레아를 떠나 아덴으로 올 때 바울은 베레아에 머무는 디모데를 속히 아덴으로 오게 하라고 부탁을 자신을 아덴을 인도한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디모데가 아덴으로 왔지만 바울은 그를 옆에 둘 수 없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한 사역에 파송해야 했습니다. 바울에게 있었던 디모데와 같은 신실한 동력자들이 사역자들에게는 늘 필요합니다.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사역의 현장에서 짐을 나눠줄 수 있는 신실한 형제이며 동력자를 위해 우리는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러한 동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3절에서 4절은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신앙으로 인한 핍박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우리가 이를 위해 세움을 입었다 말합니다. 환난은 어쩌면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에게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이 환난을 잘 견뎌내고 흔들리지 않을 것인가입니다. 바울은 핍박받는 성도들을 강하게 하기 위해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무지갯빛 복음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환난을 각오하는 일임을 분명히 그리고 반복해서 밝혔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환난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첫째, 환난에 대해 미리 말하여 대비하게 했고 둘째, 환난은 성도에게 당연한 것임을 일깨워 다시금 그들을 격려했고 셋째, 돕는 자로서 디모데를 보내 그들을 굳건하게 하고 위로했습니다. 5절은 디모데의 방문 목적입니다. 디모데가 데살로니가를 방문하는 목적은 그들의 믿음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즉 그들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지키고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또 다른 목적은 이미 2절에서 밝혔습니다. 시험하는 자는 궁극적으로 사탄을 가리킵니다. 사탄은 복음 전파자의 사역을 방해하고 복음을 들은 사람들을 시험하여 넘어뜨리려 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로 가지 못하는 이유와 성도들이 겪는 환난을 영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배후에 있는 영적 실체를 사탄으로 지목하고 영적 싸움에 임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목적은 결국 믿음을 무너뜨려 복음 사역자들의 수고를 헛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들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여러 환경적 요인을 통해 성도들을 시험에 빠뜨립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고 편지도 쓰고 기도하며 사탄의 시험에 대항하고 있습니다. 6절은 디모데의 귀한과 기쁜 소식입니다. 아덴에서 데살로니가로 보낸 디모데가 돌아왔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의 소식을 얼마나 애타게 기다렸을까요?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기쁜 소식을 가지고 디모데가 왔습니다.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첫째는 사랑의 기쁜 소식입니다. 사랑이 의미하는 것은 바울에 대한 사모함과 바울에 대한 좋은 기억, 좋은 관계를 의미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간절히 보고 싶어하고 사모하는 것은 짝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성도들과 같은 마음으로 바울을 생각하고 간절히 보고 싶어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데살로니가로 가지 못하는 상황과 대적자들의 비난에 대해 안타까워하고 염려했습니다. 이런 바울에게 성도들이 바울을 오해하지 않고 오히려 사랑하고 있다는 것은 기쁜 소식, 안심되는 소식이었습니다. 둘째, 디모데가 전한 소식은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여러 환난 중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본문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디모데를 보낸 목적은 너희 믿음에 대해 격려하고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받은 기쁜 소식은 믿음의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바울은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바울의 두 가지 염려는 안심과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사역자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은 성도와 사역자들 사이의 사랑의 관계이며 하나님과 성도 사이의 믿음의 관계입니다. 7절에서 9절은 바울의 반응입니다. 디모데가 가져온 기쁜 소식이 바울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고 바울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7절에서 9절에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바울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7절에서 바울은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에 대한 소식을 듣고 위로와 격려를 받았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보낸 이유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을 위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의 믿음을 위로하고 또 격려하였고 자신도 그들의 믿음으로 인하여 위로 또는 격려를 받고 있습니다. 말씀 사역자들은 다른 사람의 믿음에 대하여 격려함으로써 자신도 위로를 받게 됩니다. 성도들의 믿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은 자신을 위한 사역이기도 합니다. 디모데가 가져온 소식을 듣고 바울은 둘째로 이제는 살리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에게 있어 성도들이 주 안에 굳게 서는 것은 자신이 사느냐 죽느냐처럼 중대한 문제였습니다. 바울이 그들로 인해 얼마나 노심초사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궁핍과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성도들이 주 안에 굳게 서 있다는 소식에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셋째로 바울은 기뻐합니다. 그 기쁨은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갖고 있는 기쁨입니다. 넷째로 바울은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라는 수작적 질문은 하나님께 어떠한 감사로도 다 갚을 수 없다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바울의 극한 기쁨과 감사를 나타냅니다. 10절은 방문에 대한 소망과 기도입니다. 디모데가 가져온 소식을 들은 바울은 기도하고 있음을 밝힙니다. 바울의 기도는 주야로 심히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이는 기도의 간절함을 보여줍니다. 바울의 기도의 내용과 목적을 알 수 있는 말이 이어집니다. 직접 그들을 만나는 것이며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 내용을 밝히는 것은 바울이 데살로니가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 자의가 아니라는 것과 성도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을 잊지 않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기능을 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해 교회를 세우고 나서도 지속적으로 성도들의 성장을 위해 힘씁니다. 개인적인 가르침을 통한 양육을 꿈꿉니다. 믿음에 부족한 것들을 완전하게 한다라는 것은 그들을 가르쳐 더 잘 이야기하고 그리스도로서 삶을 격려했다는 의미입니다. 11절에서 13절은 바울의 기도입니다. 11절에서 데살로니가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바울의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를 불러 아뢰는 기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까지 부르는 것은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같은 신적 존재인 걸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바울 그리고 하나님 사이의 연관성을 우리 아버지라라는 말이 잘 보여줍니다. 바울과 성도들은 같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형제와 자매들, 즉 한 가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협력하여
바울의 사역에 관여하는 신분입니다. 바울은 대서니가에 가는 길이 평탄하게 열리기를 바랍니다. 사탄의 길을 막았다 말하는 바울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으로 장애물이 제거되기를 간구합니다. 바울은 대서니가인들의 사랑이 더욱 자라고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의 수가 있는 교회였지만 사랑이 더욱 많아져 풍성해지기를 구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연결을 갈망하는 시대입니다. 수많은 관계 속에서 외로움을 느끼고 텅 빈 마음을 채우지 못해 방황합니다. 대서니가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 길은 연결을 되찾는 길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영혼과 영혼이 깊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배당에 모여 함께 앉아있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서로의 영혼에 관심을 갖고 서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하며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을 찾아가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이 보여준 사랑의 방식입니다. 우리의 관계는 세상의 기준으로 맺어진 피상적인 관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맺어진 영원한 가족의 관계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바울이 대서니가 교회를 향해 가졌던 깊은 사랑과 영적 연결을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 속에 피상적인 관계들에 지쳐가는 우리에게 주님 안에 맺어진 영원한 가족의 의미를 다시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셔서 단순히 나의 필요만 채우려는 이기적 관계를 넘어 서로의 영혼을 깊이 사랑하고 섬기는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가운데 있는 지체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고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위로하며 격려하는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향한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거룩함과 흠없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서로를 세워주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영원토록 내 안에 계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의 빛 내 어둠만 밝히사 주의 뜻대로 이끄시네. 내 연약함 돌보시는 그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갈 길 몰라